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 하나님 나라 시의 승리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창세기부터 사도행전까지 성경의 4가지 다른 장면을 마치 릴레이 경주처럼 쭉 연결해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씨라는 개념부터 좀 명확히 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자료에서 말하는 씨가 정확히 뭔가요? 그냥 단순히 후손에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자료의 재미있는 점이 바로 그 씨라는 개념이 뭐랄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진화한다는 거예요. 아, 진화한다고요? 네,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혈통,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의 자손으로 시작하죠. 하지만 나중에는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 공동체로,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개개인의 영혼으로 그 의미가 점점 확장됩니다. 아하, 이 씨가 어떻게 자라나고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따라가는 게 이번 분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씨앗 자체가 점점 더 크고 깊은 의미를 갖게 되는 거네요. 좋습니다. 그럼 그 씨앗이 처음 심어지는 순간, 즉 모든 것의 출발점인 약속의 단계부터 한번 제대로 살펴보죠. 네, 자료는 우리를 창세기 17장 아주 뜻밖의 장면으로 데려갑니다. 그렇죠. 이 시작부터가 정말 극적이에요. 주인공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아내 사레가 90세. 네. 자료는 이 나이를 그냥 언급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 어떤 희망도, 가능성도 완전히 차단된 상태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완벽한 막다른 골목인 셈이죠.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람에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요. 네, 그리고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씨 승리의 출사표라고 자료는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여기서 자료가 깊이 파고드는 지점이 바로 그 불가능성입니다. 아, 불가능성. 보통의 영웅서사는 주인공의 어떤 잠재력이나 특별한 능력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남다른 게 있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정반대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제로, 0이 되는 지점에서 전적으로 신의 약속 하나에만 의존해서 시작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죠. 아, 인간의 이야기가 끝나는 곳에서 신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아주 역설적인 선언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승리의 첫 번째 조건은 어떻게 보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출발점입니다. 자, 이렇게 불가능 속에서 약속이 주어졌어요. 근데 약속은 그 자체로 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저 말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이 약속이라는 씨앗이 어떻게 현실에서 힘을 갖게 되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을 자료의 두 번째 파트, 마태복음 16장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약속에서 권세로 한 단계 도약합니다. 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다가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묻는 그 유명한 장면이죠. 네, 그때 베드로가 나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중요하죠. 맞아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결정적으로 천국 열쇠를 주시잖아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구절 사실 좀 알쏭달쏭하게 들리거든요. 그렇죠. 이 매고 푼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건 당시 유대사회 배경을 알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아, 배경이 있군요. 네, 당시 랍비드레네는 율법을 해석해서 어떤 것은 허용되고 푼다, 또 어떤 것은 금지된다, 맨다 라고 선언할 권위가 있었거든요. 아하.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는 건 이제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포하는 영적인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단순히 규칙을 정하는 걸 넘어서서 한 사람의 구원과 공동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막중한 영적 권위를 위임받았다는 선언이죠. 잠깐만요.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자료에서는 이 엄청난 권세를 이야기하는데 현실에서 이 제자들과 초기 교회는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 힘도 없는 소수 집단이었고 맞습니다. 결국 핍박받고 순교까지 당했잖아요. 이 권세와
현실의 무력함 사이의 간극을 자료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자료는 바로 그 점을 통해서 이 권세가 세상의 권력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이라는 걸 역설합니다. 다른 종류의 것이다? 네. 세상의 힘은 칼과 법으로 통제하지만 교회의 권세는 기도와 복음 선포를 통해 영적인 현실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로마의 권력은 교회를 박해할 수 있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음부의 권세, 즉 죽음과 절망의 세력은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박해 속에서 교회는 더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바로 그겁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무력해 보일수록 이 영적인 권세의 본질은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역설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힘과 정면으로 부딪혀서 이기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에서 작동하는 힘이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약속이 주어졌고 그 약속을 실현할 영적인 권세까지 부여받았습니다. 이제 이게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우리를 세 번째 무대, 구약 성경 느헤미야 6장으로 안내합니다. 성벽 재건 이야기. 네,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아주 현실적이고 딴 냄새 나는 현장으로 가는 거죠. 이때 상황을 보면 정말 최악이었어요. 산발라, 도비아 같은 주변의 대적들이 끊임없이 조롱하죠. 그렇죠. 저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서 네, 비웃고 나중에는 암살 위협까지 합니다. 게다가 내부적으로는 백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막 지쳐 있었고요.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방해를 뚫고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단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끝내버립니다. 정말 놀라운 속도죠. 그리고 자료가 주목하는 건 이 결과에 대한 대적들의 반응입니다. 네, 그 반응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성경 구조를 보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아미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 승리는 단순히 건축 공사를 마쳤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자료가 보여주는 건 이 승리가 적들의 심리적 붕괴를 가져왔다는 점입니다. 심리적 붕괴요? 네. 성벽이라는 그 물리적인 결과물이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부인할 수 없는 신적 개입의 증도가 되어버린 거죠. 와, 결국 성벽 재건은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라 대적들을 향한 일종의 심리전이었고 그 마지막 돌을 쌓았을 때가 아니라 대적들이 우리가 싸우는 상대는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했을 때 진정한 승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생각도 못한 관점이네요. 성벽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대한 광고판 역할을 한 셈이군요. 그렇죠. 약속과 권세가 눈에 보이는 실체적인 결과물로 증명된 정말 압도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추상적인 믿음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현실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사례 중 하나죠. 그리고 그 승리는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두려움과 낙담까지도 이겨낸 결과라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약속에서 시작해서 권세를 부여받고 마침내 역사적인 성취로 증명해냈습니다. 이 정도면 이야기가 거의 완성된 것 같은데 근데 아직 끝이 아니죠. 네, 자료는 아직 한 단계가 더 남았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가능하게 한 근본적인 동력, 즉 엔진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 위해 자료는 사도행전 16장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사도행전. 그리고 그 동력의 이름으로 성령을 지목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두 가지 극적인 사건이 나오죠. 하나는 자주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라는 여성이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장면인데요. 네. 자료는 여기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는 구절을 핵심으로 꼽아요. 바울의 설교 실력이 아니라 주께서 마음을 여셨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더 드라마틱한 사건이 바로 뒤에 이어지죠. 네, 감옥 사건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깊은 곳에 갇혀서 착고에 채워지잖아요. 네. 그런데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다 열려버리죠. 이 기적을 목격한 간수는 충격과 두려움에 빠졌다가 결국 바울에게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묻고 그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자료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성령은 일종의 서사 파괴자, 그러니까 내러티브 디스럽터로 등장합니다. 서사 파괴자요?
와, 정말 와닿는 표현이네요. 루디아의 삶은 상업과 비즈니스라는 논리로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성령은 그 견고한 삶의 논리를 조용히 열어젖히고 새로운 이야기, 즉 복음이 들어갈 공간을 만듭니다. 반면 간수의 삶은 로마의 힘과 통제라는 논리 위에 서 있었죠. 성령은 지진이라는 물리적 충격으로 그 통제의 시스템을 박살내고 그의 세계관 자체를 뒤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외부 세계를 향한 가지적인 승리였다면 사도행전의 사건들은 한 사람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보이지만 근본적인 승리를 보여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성벽은 언젠가 다시 무너질 수 있지만 성령을 통해 변화된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되기 때문이죠. 이것이야말로 씨앗의 궁극적인 승리, 즉 생명을 낳고 번성하게 하는 힘의 실체라고 자료는 결론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심기는 단계까지 온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는 아브라함의 불가능성 약속에서 시작된 씨앗이 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 권세를 가진 공동체로 자라나고 느헤미야 시대에 이르러서는 역사를 바꾸는 성취로 그 힘을 증명했으며 그렇죠. 마침내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개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궁극적인 승리에 이르는 아주 장대한 여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 네 가지 요소는 단순히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시의 승리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는 유기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기적인 과정? 네, 자료는 이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고 점진적으로 심화되는지를 설명함으로써 하나의 완결된 신학적 구조를 제시하고 있는 셈이죠. 씨앗이 뿌려지고 약속, 싹이 트고 권세, 열매를 맺고 성취, 그 열매가 다시 새로운 생명을 낳는 성령의 능력, 그런 생명의 순환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자료는 마지막으로 이 원리를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해보라고 권면합니다. 네? 아브라함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약속을 붙들고 네? 베드로처럼 주어진 영적 권세를 사용하며 느헤미야처럼 끈질긴 방해에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바울처럼 결국 모든 것을 이루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승리의 단계에는 공통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불가능한 상황과 극심한 반대가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늘 그랬죠. 아브라함의 나이, 교회를 향한 음부의 권세, 성벽 재건을 막는 대적들,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감옥까지요. 그렇다면 혹시 지금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거대한 반대와 역경이야말로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이 위대한 승리의 과정에 깊숙이 참여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아닐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나이 많아 포기하고 싶던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약속의 씨를 주셨네. 불가능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흘러오네. 작은 씨앗 하나가 큰 민족을 이루듯 주님의 약속 붙들 때 승리는 시작되네. 하나님 나라 씨앗은 반드시 이기네. 음부의 권세도 결코 흔들지 못하네. 천국 열쇠 손에 쥐고 담대히 나아가리 약속하신 승리를 우린 믿음으로 보내.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 세상 이미 두려워도 우리에겐 예수가 있네. 승리하신 그 이름으로 날마다 일어서리. 하나님 나라 씨앗은
날의 비웃음과 방해가 밀려와도 느헤미야는 멈추지 않고 성벽을 쌓았네. 52일 만에 완성된 기적의 성벽처럼 주님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마침표를 찍네. 원수들도 고개 숙여 주님의 일을 보게 되리. 감옥에 갇혀 매를 맞아도 찬송을 부를 때 성령의 지진이 일어나 옥문을 여시네. 루디아의 마음을 열고 간 수네를 구원하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 지금도 흐르는 해. 작은 씨앗 같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네. 약속을 믿고 권세를 사용하여 인내로 승리하며 성령과 함께 가리. 우리는 승리하